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사실은 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주기도문은 처음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자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의 방식, 즉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땅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편재하시고 이 천지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이나 우리가 사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것을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이해와 그 모든 능력,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계신다는 그런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고 또 이 땅에서 늙었다가 세상을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막 기도로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과 이 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더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만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과 우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을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상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모든 영역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이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하늘을 스카이라고도 부르고 헤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보이는 저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헤븐리 파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단지 이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 다른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더 본질적인 세상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러한 영적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조종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세속적인 가치가 훨씬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 눈에 보이는 죄들은 우리가 누구나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는 그 세상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게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들은 조심하게 되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은 이건 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의 위험성을 느끼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본질적인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욥기 3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도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궁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들을 막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교만입니다. 제가 저의 진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달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도 필요하고 어떤 실행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계획들을 막 머리로 짜놓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그걸 들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나님 실행시켜 주십시오. 말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태도 자체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근원에 있는 태도는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짰으니까 하나님 이거 실행하세요 라고 내가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게 정말 내가 엄청난 교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을 떨었구나. 그때부터 저희 기도가 바뀌었고 저희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됐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게 우선순위, 순서를 바꾸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계획을 하고 내 뜻에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순종의 고백이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할 때에 그 말이 우리 아빠가 너의 아빠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할 때 그 말은 내 아빠인데 나의 아빠인데 그냥 표현을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라고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 나와 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기도가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기도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는 기도여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누군가가 만약에 믿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신앙이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공동체로 함께 믿는 것이 아니고 첫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그러니까 1대1의 이 관계가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에 포함되게 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신앙생활은 절대 1대1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나 혼자 열심히 뭔가 알아서 한다, 그런 신앙은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그 사람과의 어떤 갈등도 없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론인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냥 다 이론일 뿐이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성장과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화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셀별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잠도 같이 자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디 어떤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는 이유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우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사이에, 여러분 관계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인 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잠은 내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데 굳이 불편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자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되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속마음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이나 정교인 수련회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함께 밥 먹고 시간 보내고 여행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마음의 벽과 거리를 허물고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 면에서,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차적인 우리가 아니고, 그 1차적인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우리인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그 사람들과의 하나됨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매우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어떠한 기도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떼쓰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진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그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가족의 일부, 가족 안에서도 그냥 약간 천대당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앞으로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뭘 하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터치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첫 번째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경험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리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가 되시고 대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돼.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우리가 꿈꿀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도 함께 따른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여서 얻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게 될 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겪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매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바울에게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그분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어떤 그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정말 신앙을 우리가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제가 원래는 우리가 책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 샘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다른,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냥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또 작정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깊이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러한 결단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각자의 결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그 높으신 하나님과 또 반대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친밀한 하나님 되심과 또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싶어하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들이 지금으로부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